17장 3절 말씀 하나 읽고 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한 음성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한 절만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영생과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과 바로 연결되는 그런 말씀인데, 그 중차대한 영생이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일치가 되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바로 생명이시고 영생이시고 진리시고 또 예수님이 그러시고, 그를 우리가 여기 안다는 말은 체험을 하나님 자신과 나와 신비적 연합적 관계에 이르게 된 그 자체는 이미 영생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서서 그래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전시관에 우리 51면을 보시면 불가항력적 은혜에 대하여 거기서부터 하시는, 지난번에는 그 이전에 서너 시간에 걸쳐서 많은 이야기를 해왔던 거기 때문에 사실은 구체적인 우리가 확인을 하지 않고 일사천리로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우리가 불가항력적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마감하고 그 이야기 가운데 연관되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뭐랄까요, 작전 가운데로 유효 작전과 허용 작전.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 그 알미니안주의의 신학적인 교리가 어떤 주장을 이를 따르냐 하면,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고 하는 사람도 경우에 따라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성령을 회방하고 계속 구원을 놓칠 수 있지 않겠는가. 불가항력적이 아니고 가항적이다. 불가항력, 그 항력을 예를 들면 저항하는 힘이 불가하다라고 하는 우리 칼빈의 신학 지역에는 오늘따라 또 이게 손이야말은 우리가 이 불가라는 말하고 가항이라는 말, 가항, 항거를 가능하다, 항거할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을 주기로 했는데 사람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구원을 항거할 수 있다, 부정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알미니우스의 교리 가운데서 강조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구원 주기로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되고 작정되고, 작정도 임시적인 그런 그 작정이 아니고 유효 작정. 유효 작정의 말은 하나님의 작정은 어떤 경우와 어떤 무엇에든 영향을 받지 않고 원래의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은 언제나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궁극적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불가항력이다. 여기에 대한 이제 저항을 이제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구원을 반대 혹은 거부할 수 있다. 그 거부된 사례를 든 것이 이제 가룟 유다와
사울왕에 대한 사례를 꼽으면서 사울 왕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 취임을 했고, 또 다윗 유다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제자가 예수님 제자가 되었는데 그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으로 그렇게 해서 버림을 받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구원을 놓칠 수 있다. 이제 그 지금까지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였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우리는 이제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그렇지 않다. 절대로 그건 안 된다. 저항할 수 있고 방지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원취지인데, 거기에 이제 답이 한번 보십시다. 첫째 문제에 보면 자유행동력을 침해하는 것이다. 인간이 저항할 수 있고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불가항력을 해서 기계화되어 버린다면 인간은 너무 강제적 결정에 의해서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결국 인간은 기계화 도구화가 되는 게 아니냐. 인격적으로 자기 형사로 만들어 놓고 사람이 그렇게 도구화되고,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도구처럼 움직이는, 그거는 안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게 이제 알미니우스의 사상이고, 우린 거기에 대답이 바로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택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토탈 디프라버티라고 하는 전적인 타락에서 우리는 구원을, 선을, 참을,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상실했다. 물에 빠진 자를 구원하는데, 물에 빠진 자를 구원했다고 해서 물에 빠진 자를 도구로 삼는 건 아니냐,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물에 빠진 자처럼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마치 물에 빠져서 자기 개인이 허우적거려 나올 수 없는 깊은 심연에 빠져있는 사람과 같은 사람을, 그를 강제적으로 구출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는 가항적 은혜에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불가항력적 은혜에 대한 첫째 답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보시게 되면 예레미야 7장 13절이나 잠언 1장 24절에 25절까지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고 거역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지 않는가, 가항적이 아닌가. 이게 이제 알미니우스의 계속해서 성경을 응용하면서 반대하는, 가항적이다, 항거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알미니우스 사상의 알미니안주의에서 강조하는 가항적인 것은 바로 외적 부르심은, 외적, 우리가 외소와 내소라고 이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외소하고 외소와 내소, 외소라고 하면 우리가 그 부름에 있어서 유효 소멸이냐, 그렇지 않는 소멸이냐, 중간에 가서 취소가 될 수 있는 소멸이냐, 다시 바꾸면 영구적인 소멸이냐, 임시적인 소멸이냐 따라서 다른데, 알미니온주의들이 말하는 여기에 가항적이다, 은혜와 구원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것은 외부적인 것이다. 내소적, 유효적인, 유효란 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지속적이고 영구적이기 때문에 그 지속성은 중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유효하고 그것은 완벽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래서 알미니안이 가항적인 것은 잘못 생각한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것은 혹 가항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세례받은 사람들도 보면은 타락한 사람들이 있고, 교회 10년까지 나오더라도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마친 사람들이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외소적인 겁니다. 유효소멸이 아니고, 유효소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창세가 영원전에, 그 영원전이라는 시간 개념이 없을 때 하나님의 그 소위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카이로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 카이로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카이로스에서 출발되어진 그 작정은 어떤 외부적인 충격이나 자극이나 동기에 따라서 취소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속적이고 영구적이고 완벽한 것이다. 이것이 이제 내소, 유효, 소묘인데, 그들이 말하는 것은 그 반대, 외소, 예수 믿으라고 전도받아서 교회 일시를 나왔다가 그만 중단하는 거. 이거 외소거든. 이런 것에서 해당되는 이야기니까 너희들 주장이 잘못됐다. 이제 이런 내용이 오늘 그 불가항력 은혜와 가항적 은혜에 대한 구별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큰 5권의 성도의 궁극적 구원에 대해서 이따가 61페이지에 그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관련을 여기 연결해 놨습니다. 추가로 제가 연결해 놓은 게 바로 본문 속의 소명이 이렇다라고만 해가지고 조금 불완전해서 조금 유인물로 만들어 첨부했는데 이따 보시기로 하고요. 성도의 궁극적 구원에 대하여 요걸 이제 사울 왕과 가룟 유다의 예를 들어서 히브리 6장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다. 그것이 바로 사울 왕과 가룟 유다의 구원이 취소되고 중간에 와서 허물어진 게 아니냐. 여기에는 궁극적 구원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 있다가 자기 의지로 신앙을 떠날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이제 그들의 주장과 질문의 취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사울왕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아시지만은 제가 지난번에도 사울에 대한 그 사무엘상 8장에서 18장 혹은 31장까지를 쭉 제가 독파를 몇 번 해본 결과 한 군데도 이르기 때문에 그는 구원을 놓쳤다고 할 수 있는 직설적으로 묘사한 것은 없고, 여호와 신이 떠났다 버렸다 라고 하는 것, 여기 이제 떠났다 버렸다, 그리고 악신이 거기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되고요. 이걸 이제 뭐라고 신학적으로 우리가 대개 사울왕의 구원을 놓쳤다고 해석하는 신학적 입장은 뭔가 하면은 성령 회방죄에, 성령 회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정한 예는 예를 들어서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전부 다 죽여라, 짐승까지도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거. 또 전쟁에 다급하니까 제사장이 사무엘이 와가 제사를 집례해 줘야 되는데 일주일 기다려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성도 모든 백성들은 왕을 떠나고 헤어지고 풍지박산되니까 다급한 나머지 백성을 모으기 위해서 자기가 제사를 집행했다. 이 도저히 하나님의 전통적 율령과 율례를 어긴 사람이다. 이런 정황 몇 가지를 보게 되면 사울은 분명히 알미니우스들이 해석하는 기준은 사울왕은 바로 구원을 놓쳤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할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일정 부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가 하면 다윗이 이제 그 궁중악사가 돼가지고 사울왕이 신접하게 돼서 부리시는 악신에 걸려 있을 때 다윗은 노래를 부르면서 사울왕에 걸린 신을 쫓아냈단 말이에요. 쫓아내고 몇 군데 보면은 내가 잘못했다, 내가 하나님이여 내게 있어서 다시 은혜를 달라는 말, 복을 내리소서 하는 간청하고 후회하고, 그걸 우리가 조금 확대 해석하면 회개한 장면이 나옵니다. 회개한 장면. 그래서 예배에 참석 못했던 사람이 그는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중에 주님의 경배를 할 수 있게 된 기록이 나오거든요. 이런 두 가지 마찰되는 내용이 8장에서부터 31장까지의 쭉 내용을 보면 사울왕은 구원을 놓쳤다고 할 만큼 하나님의 버림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백석에서 강의할 때 하나님의 왕위에 대한 건 하나님 저버렸다. 왕위에 대한 건 저버렸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했고,
그리고 이제 사울 왕이 왜 그렇게 이제 곤욕을 치르냐는 한편으로는 400년 동안 사사를 통해서 정치에 나가다가 백성들이 자꾸 요구를 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우리 통치하다 열방, 성경에 보면 열방들과 같이 우리도 왕정을 세워서 왕의 치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럴 때 사무엘이 울면서 하나님을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요구를 하니 어떻게 하면 너를 위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면 이 백성들이 나를 반대하는 것이다. 나를 반대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신정 통치 국가에서는 모든 백성을 하나님 직접 통치를 하고 직접 그들을 삶을 지배하고 섭리하시는데 그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고 왕을 세워서 왕의 지배를 이방인들이 하는 형식을 그대로 취하려고 하는 이 자체에 대한 왕정의 흔들림과 하나님의 징치가 있었다는 거지요. 그건 뭐 어떤 학설이라도 좀 어느 정도 수긍을 할 만한 그런 내용인데, 이래서 이 사울왕이 왕이 된 이후에 이스라엘 왕정은 흔들렸고, 그래서 폐위시키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다시 마음에 맞는 사람을 왕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끝내는 다윗이 왕이 되게 된 내용이 이제 이 사울왕에 관계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릴 것은 알미니안주의들이 사울도 예수 믿다가 하나님을 저항하고 성령을 회방하고 버림을 받은 게 아니냐,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인간의 이 가항적이 있단 말이에요. 가항적이 있다. 근데 불가항력적으로 주권적으로 기계화해서 너는 구원자니까 내 의지와 관계없이 천국 간다로 이 주장은 잘못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마찰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로는 개인적인 제 신앙과 신학은 바로 이 사울왕에 대한 경우는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래 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예정 만세전에 시간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영원한 카이로스에서 선택한 그 선택은 너무나도 오묘막지하고 그 선택이 신비하기 때문에 그 신비한 하나님만이 아는 신비한 선택에 대한 것을 역사 속에 나타나는 인간의 인격적 활동을 통해서 실수한 것이, 실수한 표면적인 실수가 이면적인 깊은 오묘한 하나님의 선택이 취소될 수 있는 것만큼 가항적이었나, 사울왕의 가항적이었나. 그렇게 보면 사울왕은 굳이 지옥 갔다는 말을 할 수도, 그러나 꼭 천국 갔을 것이다 라고도 말하기는 사울왕에 대해서는 제 개인 신앙은 좀 주저되고 조심스럽다 하는 이야기를, 이건 더 우리가 깊은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 이제 제가 이 알미니우스가 사울왕이 거부해 지옥 갔다라고 주장하는 데 대한 제 개인적이고 또 칼빈 신학의 보수 정통 신학의 체계에서 봤을 때 구원이 완벽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를 처음에 하나 입었고, 물론 백성들의 요구에서 본의 아니게 왕을 세웠지만 그걸 이는 많이 치루었고 끝내는 31자에 가면 사울왕은 전쟁에 사세 부득하니까 이방인의 총칼 속에 내가 죽으면 역사가 뭘 말하겠느냐, 신정 통치 국가에서 뭐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부하를 통해서 너 칼로 나를 쳐달라고, 그때 차마 치지 못했을 때 부하의 칼을 세워놓고 자기가 엎어져서 자결을 하는 장면까지가 나오는 이런 그 비운의 문제는, 그처럼 열렬하게 왕정을 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 앞에 사울의 처참한 관계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왕정에 대한 부정한 백성의 역사 심판을 사울왕이 다 떠맡고 최후의 종말을 고했던 장면으로 저는 역사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러나 천국 갔다 저는 그렇게 주장은 못한다. 왜냐하면 그런 암시적이고 상한 징후가 말씀 속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고, 그러나 요한복음 6장 64절에 보게 되면요, 64절 잠깐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6장 64
예, 64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시니라. 예, 다윗 가룟유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신앙을 선물로 받지 않는 사람이 제자로 됐다. 이게 이제 허용 작정에 대한 관계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다윗에 대한 것이 많은 신학에 대한 우리가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이거냐 저거냐 판가름하는데 사건으로 이 안식교 같은 데는 이 가룟유다를 대표적으로 가항적 구원에 대한 주장을 하는 예 중에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래서 여기에 우리의 궁극적 구원의 대답은 구원이 예정된 사람은 거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 철저하게 그건 거부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완벽한 선택이 인간의 불완전한 선택에 대한 밀린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원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은 의롭고 완전하고 전지하고 전능하고 무한하고 무궁하고 불변하고 거룩하고 공의롭고 의롭고 진리고 사랑이시고 이런 하나님이 옳다고 선택한 것을 어떻게 죄스러운 인간이 선택한 것과 그게 저하를 받아서 취소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 선택한 예정된 사람은 은혜를 거부할 수 없다. 처음부터 육이 된 자는 임시적으로 외소적인 상황을 따라서 우리가 주의 일도 하는 척 하다가 타락한 사람 많이 있거든요. 제 친구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여호와 증인에게 혹은 문선미에게 넘어가지고 그렇게 된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사울왕과 가룟유다는 하나님의 허용작정이다. 예, 그래서 제가 유효작정과 허용작정을 우리 신학에서 정리가 좀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잠언 16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으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했다. 하나님은 악한 날에 악한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는 악한 자가 존재할 수밖에, 악한 세력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허용 작전이다. 어떤 작정을 하되 인간의 자유의지대로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방어하지 않고 제재하지 않고 억제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허용 작전이다. 이렇게 이야기 될 수 있다. 두 번째 질문을 보게 되면요. 택한 자는 모두 구원받게 되는 교리는 신앙인의 안일과 경건 생활의 나태를 가져올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 우리는 그렇지 않고 정당한 구원을 받고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은 경지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랑을 받고 신앙하는 것만큼 우리는 반응하게 된다 그 말이죠. 열심히 은혜 받은 사람,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만두었다. 신앙이 돈독하기 때문에 나는 그만두었다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신앙 열정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감격 때문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더 사랑을 전하고 은혜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반응을 하게 된다. 나태하지 않다.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성령의 공작과 인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다. 잘못된 주장이다.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로마서 11장 16절 이하에 좋은 감람나무를 할지라도 신령한 교회 접붙임 받은 자도 마침내 살아날 수 있지 않는가. 이게 자꾸 과항적인 거거든요. 은혜와 구원을 자꾸 저항해서 놓칠 수 있는 것이 인간 편에 있다.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노력을 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처야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성직자를 공경하고 이렇게 공적을 세워가지고 그 증거를 자기 자유의지에서 선택해서 구원을 확인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빌립보 2장 내용을 12절을 내용을 들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라.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하는 것은 구원을 마침 내가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구원은 행위에 대해서 주님의 위대한 십자가의 구속의 구원 도리를 내게 끊임없이 적용해서 이루어가는 것으로 내 노력에 대해서 구원을 완성해 가야 된다 라고 하는 빌립보 2장 12절 그렇게 해석합니다만 여기는 우리가 성화롭다. 구원은 이미 과거적 구원, 현재의 구원, 미래의 완벽한 천국의 영원한 구원에 대한 확인되어진 것을 우리는 성화론적 단계에서 이것을 경건한 삶을 살면서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구원, 본질적인 구원을 받고 못 받을 문제를 내게 위탁된 것을 이루어간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한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대개 이제 영생을 저버리고 또 끝내 감람나무 젖붙임이 다시 타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요걸 바로 아까 말한 외소입니다. 외소. 예수를 믿어보고 우리 전산이 계시지만은 목회하다 보면 전도를 하고 참 잘 아시는 평양도 잘 아시는 대로 복음화 되어질 때에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통탄하고 구원받을 자가 됐다가도 타락을 한 사람이 있거든요. 끝내 예수를 안 믿고 그렇게 기적을 보면서도 초기 우리가 평양에서 이루어진 그 사건을 봤으면서도 보면 바로 광야 구리배암 사건에서와 같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쳐다보지 않는 이게 유기와 선택자의 차이는 결정적인데 구원을 놓칠 만한 일이 허용되고 있다. 외소자는 그렇다. 그게 와 있지만 외소자는 그렇다. 그것이 성경은 예수님의 가라지 비유다. 우리가 오곡 백과가 자라나는데 가라지하고 알곡하면 동시에 자라가니까 어느 게 가라지인지 오히려 가라지가 더 무성하지 않느냐. 그래서 궁극적으로 결국 종말의 추수기의 심판을 예언해 놓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기자는 교회에 왔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 다 받은 것이 아니라 하는 외소적인 요소가 있다. 허용작정이 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유효소멸이라고 하는 이 내소는요, 유효소멸은 글자 그대로 유효한 부름, 효과적인 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우리 신학적으로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항존적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항존적 능력. 그러나 그 능력은 천지를 창조하시던 하나님의 능력은 천지를 창조해 놓으신 피조 세계를 영원히 그것을 지배하고 그것을 관리하고 그 속성을 보존하는 능력은 천지 창조할 때만 능력이 나타났고 그 이후는 능력이 잠재했거나 소멸됐거나 또 발휘하지 않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걸 우리가 항존적 능력이라고 했죠. 항존적 능력. 항존적 능력은 우리가 끊임없이 유효 섭리, 유효 작정에서 적용되고 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시편 147편 5절 같은 성경에 보면은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 유다와 사울의 허용되어진 허용 작정으로 봐야 된다는 허용 작정이 뭐냐는 것. 하나님 허용 작정. 예, 우리 작정 가운데는 유효적 작정과 그 다음에 허용적 작정인데 유효 작정은 한마디로 말해서 변경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취합니다. 또 효과적이기 때문에 방해하지 못합니다. 외부의 의존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일정 부분 의존해서 구원을 성취하는 신인 합동설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포괄적이고 인간의 선한 행위나 악한 행위나 모든 사건, 인간의 생명까지도 유효 작정에다 포함되고 있고 거처까지도 사도행전 1장 20절이나 역대상 7장 28절 보면은 거처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을 보면은 세계관이 열리게 되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사를 역사 보는 관점이 다르게 되고, 우리가 기후 변동과 우주 천재지변과 IT 사건과 수많은 중동에 젖은 동족끼리 사건, 우리의 6.25 사변과 연평도의 사건, 이 모든 문제는 역사관과 세계관이 하나님의 섭리적 구정과 작정 가운데서 이해하기 때문에 세계관이 바로 열리게 되고 역사관이 바로 열리게 돼서 수많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구조에서 자기 좌표를 찾아서 신앙생활에 지나친 불안도 지나친 기대도 없는 하나님의 섭리 구조 속에 자기 신앙을 관리해가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섭리 신앙과 섭리 원리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너무나도 불안하다. 그러니까 소낙비만 봐도 이러다 떠내려가지 않을까, 천둥 번개만 쳐도 애가 벼락 맞지 않을까, 이런 불안한 상황 속에 민감히 그때마다 대응하는 일관된 하나님의 천지 창세기 1장 1절 묵시로 22장 마지막 절에 관통하는 하나의 섭리적 구원 교리에 대한 인식과 관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흔들려가고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 섭리와 작정 교리를 성경을 알아야만 신앙을 우리가 진정한 그 속에서 위로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허용작정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이 자기 길을 가는데 하나님은 자기 길을 가는 것을 방어하지 않는다. 네. 유다가 가는 길을 방어하지 않았다. 또 사울이 선택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강제하지 않았다. 요건 이제 허용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 들으면 이 허용작전 가운데는 인간의 범죄도 억제하지 않으시고 허용한다는 겁니다. 네, 허용해서 선택자와 유효 소명자는 실수해서 이미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십자가의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 구원 가치를 발생할 때 십자가 못 박을 때 이미 전가됐고 대표해서 죽어졌기 때문에 그 영원성이란 말은 지금까지만 영원성이 아니고 미래의 영원까지니까 영원성에서 나의 죄를 도말하시고 십자가의 대표를 못 박았기 때문에 나의 미래적인 지을 죄까지도 십자가에 연합해서 못을 박아버리고 속죄 선언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유효 소명 속에는 유효 작정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은 허용 작정은 그러한 죄를 허용하고 그 허용된 죄에 대한 대가를 회개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허용을 해서 하나님이 허용된 그 죄악에 대한 것을 영원한 하나님의 속죄에 대한 범주에서 그는 예외적인 상황으로 허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는 믿는 자가 죄를 짓고 안 믿는 자가 죄를 짓는 부분에 어떻게 하느냐. 구별은 아까 말씀대로 안 믿는 사람은 두 가지에서 안 믿는 사람은 죄를 짓고 믿는 사람 죄를 짓되 안 믿는 사람은 회개의 은총을 못 받고 회개의 기회를 못 가지고 믿는 사람은 기억하는 은혜까지 줘서 기억하는 은혜까지 성령에 인도해서 그 기억을 못 해내서 그 죄를 채 하나님 앞에 화제를 삼지 못하고 부름받지 않는, 반드시 기억나게 하는 은혜를, 이것이 우리가 영원한 유효 작정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은혜를 지속적으로 유효적으로 적용시켜서 고개 숙일 때마다 자꾸 그 유효한 은혜가 적용돼서 회개를 우리가 자꾸 하게 되는 거지. 금방 그래서 발을 씻었지만은 발은 먼지가 묻으니까 또 씻고 그래서 이 라함이나 슈비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진행형으로 회개의 단어를 하나님이 영감해서 그 단어를 기자를 통해 선택하게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작정사역에서 하나님의 지혜는 목적한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 그 계획이 완전히 성취되는 완성한 성취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작정은 감추어진 비밀이다. 그걸 우리가
경륜이라 혹은 섭리라고 말을 합니다. 경륜이라 혹은 섭리. 여러분 이 경륜이란 말하고 53페이지 있죠? 이 경륜이란 말을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우리가 대표적인 성경의 신구약성에 나타나게 통치라고 하는 말로 나타납니다. 통치란 말을 우리가 대개 행정하다, 정치하다, 거버넌트라 이런 말도 하지만은 도미니아 우리가 통치란 말을 이제 학자에 따라서 문헌 속에 외래어를 대입시킬 때 그런 단어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시편 103편 19절에 보게 되면은 만유를 통치. 이 만유란 말은 보이는 것이든지 보이지 않는 것이든지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 모든 대상을 우리가 만유의 주 할 때 그 만유를 통치하신다. 또 영원히 대대로 통치하신다는 말을 시편 146편의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과 통치, 하나님의 경륜과 통치.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소위 하나님의 섭리다. 한자로 보게 되면요, 이 섭리라는 말을 읽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제방변에 귀자를 쇠개에 붙이면 낄섭자입니다. 낄섭자, 이 품에 낀다 그 말이죠. 어린아이를 우리가 백화점에 데려가게 되게 되면은요, 사람 많고 흩어지고 잃어버릴 영역이 있을 때는 이래 손을 잡고 끼어갑니다. 다스린다, 관리한다, 컨트롤한다, 조정한다, 보호한다 이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 경륜이고 통치고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소위 행정을 한다, 관리한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하게 돼요. 그래서 학자에 따라서는 이 통치를 어드미니스테이션, 행정한다, 관리한다, 다스린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섭리란 말을 쓰게 됩니다. 헬라어로 보면 이 경륜과 섭리란 말은 우리가 소위 오이코노미아, 헬라어로 보면 이제 뭡니까? 오이코노미아지도 오이코노미아. 또 집사라든가 관리한다 이럴 때는 오노코노모스 이렇게만 돼요. 요거는 이제 집을 관리한다, 청직이다라는 말할 때도 오노코노미아, 오노코노모스라고 하는 말은 요 말은 이제 결국은 섭리한다, 다스린다 이런 말인데 이걸 우리가 통칭할 때 하나님의 섭리다, 경륜하신다. 그래서 바울도 은혜의 경륜에 따라 내가 사도가 됐다. 은혜의 경륜에 따라서 우리가 은혜 받고 오늘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 여기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 했습니다. 칼빈이 한참 제네바 목회할 때 극단적 예정을 주장할 때 제가 이 섭리론을 조금 이렇게 관찰 연구해 보니까 칼빈의 말이 이해돼요. 농부들이 들판에 가서 거적대에 불을 태울 때 불티가 하늘에 날아가는 것도 이건 섭리에 속한다. 섭리에 속한다. 예를 들면 섭리에 속하는 게 맞아요. 예를 들면 찬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무거운 공기는 밑으로 내려가고 공기의 유동에 따라 바람이 형성되고 불이 나면 물체가 가벼우면 공기보다 더 가벼운 공기를 따라 상승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우주의 섭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